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아침은 좀 바람도 불고요.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참 말씀 듣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뮤지컬 영화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정말 귀한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유대인 부부가 나옵니다. 데비에와 고르데가 러시아에서 5명의 딸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또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부모님이 그 고대 간습에 따라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아마 그 자녀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축복의 기도가 한 번 나가면 이 기도는 그대로 성취될 거야.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에 가보면은 이 축복 기도 때문에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의 예언을 에서에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히브리어로 발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래 의미는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복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받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다. 그리고 세리장이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동료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에 있었죠. 그리고 노마는 세무관리를 보는 사람을 현지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뽑아서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마가 이 세무관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희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마인들은 세무관리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서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또 세무관리들은 이제 백성들의 미움의 이제 대상이 또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세리들에게 일정한 그런 정한 월급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되면 그 사람은 따로 노마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마의 일을 하는데 노마로부터는 정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노마 정부에서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정한 액수만큼의 돈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이 관리든지 얼마든지 돈을 얼마 걷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리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부정을 또한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이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리가 되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그 세리에게는 이런 별명을 또한 붙이기도 했습니다. 허가낸 도둑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둑이야.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또한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과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원래 이 이름의 뜻은 순결과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결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으로부터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분명 막연하게만 생각하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다. 과연 이 삭개오의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살아온 인생을 살아보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푸른 꿈을 꾸던 학창시절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리가 되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그 현실은, 그 세상은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분명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재물 앞에 신앙과 양심을 파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의 군력 앞에서 이제 굴복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질로 인해 잊을 수 있는 아픔을 또한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점차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기는 싫다. 돈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요 아마 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또한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된 그에게 방법이야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땀띠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세리 고시 패스를 하고 또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리가 된다는 것은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악착같이 또한 세금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바라던 돈을 모으게 되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다 갖기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공허함,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또한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12명의 제자를 또 삼으셨잖아요. 그 12명의 제자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또한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분명 그로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했지만 예수님만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시는 것을 보고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분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일까? 축복,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과연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삶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분명 그에게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사람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3절과 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의미는 열심히 만나 뵙기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그에게 작은 키가 예수님을 뵙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키가 좀 컸더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까치발을 하고 볼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삭개오는 까치발을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키높이 구두만 있었어만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키높이 구두를 신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이번 기회에 만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할 수 없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
그냥 다음 기회에 만나야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만나기를 시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변화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분명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이 동시에 일어나서 또 역사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 이번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거예요. 2014년도 이제 후반기에는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회복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이 많이 바쁘네요. 한번 올해부터는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직장인 때문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네요. 정말 새삼을 살고 싶었는데 절대로 주의를 빠지지 않겠다고 제가 열심히 결심했는데 그만 직장일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속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장애를 뚫고 나아가는 적극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말씀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무화과에서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셔서 뭔가 대화를 나누셨겠지요. 야, 너 잘 사는구나.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 집 보니까 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 저질렀던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영적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물질에 대해 그는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 어린이가 이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엄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 물론 도적질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틀렸어요. 거짓말이 훨씬 더 나빠요. 여러분, 왜 거짓말이 더 나쁜 것입니까? 이 아이의 말처럼. 분명 엄마는 도적질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도적질은 돌려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입니까? 지금 삭개오는 도적질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다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빼앗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돈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빼앗았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나쁜 죄를 다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매주 목요일에 가서 성도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2년간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는 죄수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교도소 안에는 한 명도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뿐 죄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상담해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억울한 사연만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이란 히브리어로 발라크입니다.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릎을 꿇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분명 이 삭개오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이 말씀으로 또한 채워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참된 복음을,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축복받은 인생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유저지에 갔다 왔잖아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꼭 낯선 사람처럼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새벽 제단에 나와서 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찬양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선조들이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큐티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큐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큐티의 유래는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7명의 학생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온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이 또한 큐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선한 열망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 일부를 성경 읽기와 이제 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큐티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함,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오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